보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유머 시리즈 중에 사우정 시리즈 아시죠?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우정이라는 그 캐릭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너무나도 유명하죠. 가늠한 여자가 잡혀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아무도 이 여자를 형벌하지 못하고 다 돌아갔다라는 사건. 근데 이때 사우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사우정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했을 때 아무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던지지 못하는데 사우정이 돌을 던지더라는 겁니다. 여자한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스데반 죽어라. 네, 스데반 죽어라. 말귀를 못 알아들었던 거죠. 유머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요한복음 원래는 7장을 다뤄야 돼요. 우리 수요일까지 6장을 다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7장, 8장을 같이 다루려고 7장을 이렇게 좀 포함시켰습니다. 8장에.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면서 항상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성경을 볼 때 기본 자세를 알려줬어요. 기본 자세. 그게 뭐냐? 머리는 액세서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얼굴 자랑하려고, 외모 자랑하려고 하나님이 머리를 주신 게 아니다. 머리는 생각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좀 이 말씀을 생각해라, 사유하라. 왜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는지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하여 좀 상고 좀 해봐라 라고 제가 항상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생각 없이 보기에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래, 다 죄가 있어. 죄가 있어서 감히 이 여자를 우리가 돌로 치지 못하고 다 돌아갔어.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자를 용서해 주신 사건이야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맞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르게 느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았죠. 성경은 다 누구를 기록하고 있다? 누구를 기록하고 있다? 66권은 1600년 동안 누구를 기록하고 있다? 예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성경을 잘 읽고 잘 배워서 우리도 뭔가 복받자, 이 세상에서 성공하자라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어떤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잘 먹고 잘 살고 성공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서가 아니라 이 성경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 구원의 유일한 방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지향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예표하고 있고 완성시켰고 성취시킨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오늘 이 요한복음도 그 주제가, 주무셔도 좋은데 눈을 뜨고 주무세요. 눈을 뜨시고 눈을 뜨시고 주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주셨던 말씀이다라고 20장에 우리가 주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 가늠한 여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여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나야말로 진짜 메시아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록한 말씀이지, 단지
너희들도 다 죄인이다. 양심이 있으면은 감히 저 여자를 돌로 치지 못한다. 라는 어떤 피상적이고 그냥 일상화된 우리의 죄의 모습을 갖다가 정죄하려고 가리킨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하, 이 여자가 중심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중심이구나, 주인공이구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말씀 한 구절씩 보면서 이 여자에게 관심 갖지 마시고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가지시면서 한번 말씀을 한 구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오늘 8절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어요. 가나 혼인잔치라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배웠죠? 어마어마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의 신하, 곧 죽어가는 신하의 아들을 살려버렸습니다. 점점 기적을 일으키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38년 된 한 번도 일어나서 걷지 못했던 병자를 일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장정만 5,000명, 곧 남자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합치면 2만 명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갖다가 먹여 살려버립니다. 먹이고도 남을 12광주리가 남아버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추앙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세상에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시켜 주려고 온 메시아가 아니다 하면서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킵니까? 물 위를 걷는 기적이 바로 나오죠. 여러분, 자,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높아지죠? 제가 보면은 전 세계 어떤 대선보다도, 그리고 어떤 연예인보다도, 대선 후보자보다도 인기가 예수님은 하늘로 치솟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지면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집권 세력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집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집권 세력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하죠. 싫어하죠?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8절.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지금 자기가 하나님, 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자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엄청 추앙을 합니다. 그리고 6장 15절을 보십시오. 6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야,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현실 문제를, 경제를, 교육을, 정치를 해방시켜줄 참 기대자, 지도자다. 이 사람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죠. 자, 이제 집권 세력들이, 그 시대의 집권 세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을 보십시오. 7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아셨어요. 아, 유대인들이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구나. 왜냐하면 인기가 높아지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너무나도 지금 야당, 여당이 있다면은 여당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지금 야당은 긴장을 하고 그 당을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인기가 높아지면 어떻게 해서 그 야당의 인기를 함몰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지니까 유대인들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을 따랐다가는 민심이 우리한테 돌아서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자, 그들의 그런 악한 행동들이 어떻게 계속 확장이 되는지 7장 19절을 보십시오. 7장 19절, 요한복음 7장 19절 시작.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날 죽이려고 하고 있어. 그리고 7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계속 7장 30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어떤 경범죄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죽이려고 그들이 직접 실행을 합니다. 잡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32절을 보십시오. 7장 32절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자,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있다가 인기가 높아지니까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있다가 이제는 그래 잡자. 그리고 잡으려고 하는데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 부하들,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7장 44절부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7장 44절 아랫사람들을 보냈죠.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45절 시작. 자, 빈손으로 온 겁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47절 48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세상에 여러분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는데 아랫사람들이 빈손으로 온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왜 빈손으로 왔냐 했더니 아랫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지금까지 저렇게 놀라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저희도 못 봤습니다. 지금 지도자들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안 좋아요. 야, 이 녀석들아, 너희들까지도 저 예수한테 미혹되었어? 너희들 지금 같은 편 된 거야? 너희들 지금 체포하라고 보냈더니 오히려 그 예수한테 설득당하고 포교당하고 전도당하고 온 거야?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휘발유를 붓는, 기름을 붓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 우리 배웠죠?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던 유대인의 관리였습니다. 최상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49절 50절 시작.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51절 시작. 아멘. 저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 지금 민심이, 아니 그 지도자들의 부하까지도, 그리고 심지어는 니고데모라는 같은 관리 사람들조차도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밑에 사람들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겠습니까? 본인들이 직접 나서는 겁니다. 맞죠? 나서야겠죠? 자기 부하들도, 자기 동료들도 이미 설득을 당해버렸는데 안 된다, 말을 못 듣겠다, 난 그 예수는야말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설득을 당해버리니까 이 지도자들이 직접 나서야 되겠어요? 안 나서야 되겠어요? 나서야 되겠죠? 그 나서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가늠한 여인을 잡아오는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액세서리가 아닌 이상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은 우연의 일치로 그냥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직접 예수님을 잡으려고 어떻게 했을까요? 각본을 짠 겁니다. 그게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또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6절을 한번 보세요. 8장 6절. 각본을 짜는 겁니다. 드라마 각본을 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도자들이. 6절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제 저를 보세요. 지금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곧 다시 말하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각본에 캐스팅된 배우가 누구냐? 가늠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원문을 보니까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3절에 보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자인데 이 단어가요,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케이아. 그런데요, 이게 음행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창녀입니다. 매춘을 몸을 파는 여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여자를 말하죠?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여자가, 엄마가, 아내가, 그리고 한 가정의 남편, 유부남과 통간을 하는 불륜을 저질러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간음이라고 하죠.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여기서는 매춘이라는 말입니다. 유부녀가, 멀쩡한 유부녀가 남자랑 바람이 난 게 아니라 이 여자는 직업이 창녀인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간음의 죄라는 것이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간음한 여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4절을 보십시오. 8장 4절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간음하다가라고 되어 있는데 정상적인 여자가 남자하고 행음을 하다가 잡혔다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이 여자가 모이큐오 메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겁니다. 이걸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사의 분사, 현재, 진행형을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 쉽게 말하면 수동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간음을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간음을, 음행을, 창녀가 고용이 됐는데 음행을 했는데 뭔가 자기가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태에 의해서 소극적으로 하다가 지금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 신약 시대에는 가장 개 취급당하는 사람들이 고아, 나그네, 객, 그리고 세리, 그리고 한 명이 또 누구냐?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가장 불쌍히 여겼고 이들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보니 그 사람의 외모, 아니 그 사람을 보지 않고서도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다 알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아시죠? 아멘. 예수님은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오늘 이 지도자들이 이 여자를 성전으로 끌고 온 것은 첫 번째, 당신이 항상 감싸고 놔돌았던 그런 창녀 같은, 그리고 음행하는 여자들, 그 여자들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음행을 하다가 걸리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시험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가 딱 걸린 겁니다. 만약에 그래 율법대로 이 여자를 죽여야 한다 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그 인애주의, 사랑의 주의, 지금껏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덮어주고 사랑해줬던 예수님의 인애주의가 완전히 다시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은 모세의 율법을, 레위기 말씀을 어기게 되는 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여도 죄를 범하는 것이고 또 죽이지 않아도 죄를 범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것을 서슴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배우를 캐스팅을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역사의 문헌에 보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참 조심스럽지만 우리 한번 정치 세계를 잘 들여다보면은 우리 검찰의 흑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떤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또 어떤 민주화의 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순수한 백성들이 촛불을 들고 그리고 그들이 나름대로 구호를 외치면서 평화의 행진을 하고, 그리고 쿠데타의 세력과 그리고 반범죄의 세력, 반세력, 반국가 세력을 향하여 그들은 목숨도 내놓고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고한 시민들을 잡아다가 신문을 하고 고문을 하고 심지어는 탁신이 억하고 죽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역사의 가슴 아픈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탁하니 툭하고 치니 아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한 그 피해자는 바로 여러분들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또 심지어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간첩이라고 뒤집어 씌우면서 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죄를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공범자들이 되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자기 유익이 되고 그리고 자기 세력 확장과 그리고 자기 성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달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도 얼마든지 그 시대의 집권 세력들은 누구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리고 또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들은 불법을 합법으로 바꿔버리는 악을 일삼았습니다. 오늘 이게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도 그런 역사의 문헌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고용당했던 직업들이, 대표적인 직업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창녀, 세리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사회적인 약자였고 또 힘을 갖고 있는 권력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얼마든지 돈을 줘서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보장시켜준다고 약속을 하면서 그들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녀도 간음이라는 배우로서 캐스팅을 하고 나서 너는 창녀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리고 나한테 빌붙으면은 나하고 결탁을 하면은 너는 생명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어 라고 이 여자를 고용하면서 누구를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그렇게 죄에 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놀랍죠?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창녀를 죄에 가담시키는 것입니다. 누구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누가? 그 시대 집권 세력, 곧 종교 지도자들이.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이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봅니다. 10절, 11절 시작.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그 여자를 고용을 해서, 창녀를 고용을 해서 율법으로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자를 쳐라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헬라 말로 아나마르테토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아나마르테토스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너희 중에 죄에 가담의 유혹을 받지 않는 자가 있으면은 돌로 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죄에 가담 같이 죄의 공범자로 너희들이 유혹받지 않았던 적이 있으면은 이 여자를 돌로 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가 없으면 돌로 치라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 중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때로는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공범으로서 또는 죄에 대한 가담자로서 그런 유혹을 받지 않았던 자가 있으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지금 왜 이 자리에 끌려왔는지 나는 안다. 너는 지금 죄의 가담자로서 그 죄의 공범의 유혹을 받고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끌려온 것 나도 알고 있다. 야 인간들아, 너희들도 이 여자처럼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유혹과 죄에 대한 공범과 죄에 대한 가담의 유혹을 받지 않았던 적이 있으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가담 유혹을, 죄에 대한 우리가 공범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하루에도 수백 번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고 잘 나가고 성공하는 그런 목회자, 그런 목사님들 보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게 죄의 공범입니다. 죄에 대한 가담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매일 늦는 분이 있어요. 꼭 사도신경 할 때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딱 오고 나면은 그분들이 안심하고 한숨을 푹 내쉬면서 아이고 다행이다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입니까? 그 자기보다 더 늦게 오는 사람 보면서 한숨을 쉬어요. 아이고 나는 다행이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덜하네. 여러분, 그게 죄의 가담입니다. 인간은요, 항상 죄도 상대로 평가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딱지를 끊겨요. 그러면 경찰이 창문을 내리라고 합니다. 면허증 주세요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저 사람은 그냥 가는데 왜 나는 그냥 잡냐? 그게 뭡니까? 자기 죄에 대한 양심은 없고 항상 상대방을 통하여 그 죄에 대한 평가를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저 사람도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죄에 대한 가담시키는 행위입니다. 매일 늦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늦는 사람을 통하여 뭔가 반성하는 게 아니라, 반면교사를 삼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나는 그래도 저 인간보다는 낫네.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죄에 우리도 가담하는 거예요. 그런 가담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평안을 찾는 거예요. 아,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같이 죽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 죽이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그걸 알았습니다. 사람들아,
지금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모인 자들아, 아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아, 지금 너희들이 만약에 그 죄에 대한 가담의 유혹, 공범의 유혹을 받은 적이 없으면은 한번 네 스스로 생각해보고, 없다고 생각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 나를 죽여라. 거기에 대하여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음욕을 품은 자가 없었다면 돌로 쳐 죽이라라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여자처럼 지도자들이 돈으로 매수를 하고 권력자들이 자기를 돈으로 매수할 때 거기에 대한 죄의 가담을, 그런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자, 그런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치며 살아왔던 자, 그런 자들이 있으면은, 완전한 자들이 있으면은 한번 너희들 돌을 들어봐.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배신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시죠? 우리는 매일 죄에 가담하는 이런 창녀와 같은 우리의 죄의 십성이 있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누군가가 기회를 주고 어떤 삶의 미래에 대한 보장을 줬을 때 우리는 그게 불법이든 뭐든 상관 안 해요. 돈이면 다 돼. 그래,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기회가 온 거야. 내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온 거야. 찬스가 온 거야. 라고 하면서 신앙이건 뭐건 우리는 다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런 죄에 대한 공범의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범자가 될 만한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여자를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자야, 네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라. 그게 바로 뭡니까? 죄가 없는 자리를 말하는 거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 딸아, 네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라. 여러분, 그게 어떤 자리입니까? 따라서겠습니다. 죄가 없는 자리, 죄를 짓지 않는 자리.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없지요? 없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 저도 죄 안 짓고 살고 싶어요. 저도 그런 유혹 왔을 때 떳떳이 물리치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저는 그 자리로 가면 또 넘어질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이 나오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이번 주 수요일 날 나오면은 또 그거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뭐가 나오죠? 이 가늠한 여인 다음의 사건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된 자가 나옵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그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죠? 맞죠? 성경이요, 연결이 돼 있어요. 저를 보세요. 누구든지 이 여자처럼 우리가 죄가 있다면 예수님이 돌아가라고 했을 때, 택주야, 오목사야,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너 다시는 죄 짓지 말고 내가 원하는 그 거룩한 자리, 죄가 없는 자리로 돌아가. 그런데 예수님,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아니, 100% 장담컨대 저는 간다고 말만 했지 또 그곳에 가면 저는 넘어질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하여 바로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너는 맞아. 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라서 네가 가야 할 자리를 몰라. 내가 돌아가라고 했지만 너는 갈 수가 없어. 그래, 그게 정상이야. 오 목사, 내가 가라고 했을 때 그래, 너는 못 간다고 하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누가 와야 한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그래서 누가 눈을 떠주게 해야 한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바로 8장과 9장에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 여자 다시 돌아오라고 했지만 스스로는 그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없는 그의 영혼의 문제.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맹인이었고 너희들은 앞을 보지 못하고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어. 그래서 내가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눈뜨게 해줄 거야. 너희들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내가 눈뜨게 해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떠주게 하시는
재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의 거룩한 최초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죄의 유혹과 그 공범의 나를 공범으로 삼을 만한 유혹이 올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부는 달라야 산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부는 달라야 산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저 부부 보면 똑같아. 똑같으니까 살아. 그 말이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욕입니다. 제가 예전에 갑자기 급히 아침에 어디 갈 일이 있어가지고 차를 아파트 단지에 평행 주차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차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 차가 빠져나가는데 앞에 평행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전화를 했죠.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한 5통화 계속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받더라고요. 아저씨가. 아저씨 제가 급합니다. 빨리 좀 차 좀 빼주세요. 그때 밀면 될 거 아니야 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제가 밀어봐도 이게 안 나가니까 지금 전화를 드린 겁니다. 진짜 아침부터 짜증나게. 그리고 나서 한 5분 있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저씨 아니 이렇게 지금 사이드까지 채워놓고 지금 전화를 제가 몇 통화를 했는데 이제야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좀 이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삿대질하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그것을 그 아저씨의 아내가 저기 아파트 위에서 창문을 내다보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줌마가 위에서 저는 뭔 마귀 소리인 줄 알았어요. 야! 뭐가 잘났다고? 하면서 막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딱 느꼈습니다. 이 아저씨의 이 아줌마다. 부부는 똑같구나. 제가 그랬죠. 부부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 조선 왕조 500년 아시죠? 27대 왕조가 있었어요. 우리 조선의 역사가 500년입니다. 태종태세 문단세 예선연중 임명선 전익요영 숙경영 정순원철 고순 27대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7대 왕조가 500년 동안 여러분 그 왕조의 역사를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대간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대간제는 뭐냐? 왕과 시비할 수 있는 유일한 재상이었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이런 아주 고위 관부보다 왕과 직접 대면해서 시비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직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옆에는 항상 도끼를 가지고 다녔답니다. 왕 앞에 갈 때 도끼를 가지고 나갔대요. 왕이 혹시나 정치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행동이 다르거나 아니면 왕으로서 실수를 하면은 그 대간제 사람들은요, 왕이요 아니되옵니다 라고 유일하게 외칠 수 있었던 사람이었대요. 그러면 왕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을 즉시 참수를 시키거나 할 수 없는 아주 그게 법으로 정해졌던 직업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니되옵니다 왕을 직언할 수 있었던 기회가 딱 3번이었답니다. 그러다가 그 3번도 안 들으면은 그 도끼를 가지고 자기 손목을 잘라버릴 정도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왕에게 직언을 했던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한 번씩 흔들릴 때마다 왕이 타락할 때마다 그 대간제의 사람들 때문에 이 왕권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가 은밀한 부분을 건드렸어요. 아내의 주식 그리고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민감한 질문을 하자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으니까 정무수석인 것 같아요. 똑같으니까 부부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죄의 가담이고 죄의 공모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을 날마다 살아갈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또는 남편에게 따라서겠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앙생활, 믿음의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똑같이 죄의 공모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게 평안이 아닙니다. 참는다고 해서 평안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잘못 갔을 땐 자녀들에게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말했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내 말을 잘 들어줘! 라는 그런 부모는 훌륭한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잘 잡아줘. 이게 바로 훌륭한 부모입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서로를 보면서 상대평가하고 아유 저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낫네. 아니 나보다 더 못하네. 그게 여러분 죄의 공모입니다. 죄에 가담하는 겁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여러분들을 가르쳐주고 바로 잡아주고 그 죄에 대해 가담하지 않도록 공모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 안에서 서로를 잘 잡아주고 균형을 이루는 아름다운 우리 왕성의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90장 부르시겠습니다.